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홍해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던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하나는 가나안 정착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 하늘의 교회가 24년 전에 창립하게 되어진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여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여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 데 있고요, 또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따라 사역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살았던 어제 이스라엘, 오늘 우리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 쓰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양이 내리쬐는 이 광야길을 3일 걸어서 마라에 왔어요.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토했어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mus던 이 우주, 그 당시 공간이 심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가나안 땅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썸물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 어떤 의미에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환경의 위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환경의 위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편해져요. 또 인간관계가 불편해진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인생을, 미래의 장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위기의식,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존재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썸물의 상황에서, 그런데 백성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지니 여러분, 썸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썸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에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저는 종종 강조합니다. 나의 신분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한순간 갈등하지만 반드시 바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이 말라 겨우 물을 찾아 마셨는데 써서 토해내야 할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에 원망했죠. 그런데 25절에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해 가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썸물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이 모세는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버럭 화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놓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교회 사람들을 상담해서 만나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깨달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분이 신학교 교수 사역을 그만두고 이 사역에 나섰어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우리 사역반 필독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 두 권 책을 읽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 성찬제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잡신 숨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났다, 출생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어제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다,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은요, 영생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거듭난 거예요. 우린 성자예요. 성도예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님, 할 수 없는 죄인, 그건 어제 이야기예요. 우린 성자인데 연약해서 가끔 죄와 접촉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존재. 우리는 성자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분을 인식하는 사람은 돌발 상황, 썸물 상황에서도 단세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을 망각하는 성도, 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성도는 애굽의 종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신분 의식만 똑바로 정신 차려 있는 사람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녀를 학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가 성도인데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신분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분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정신줄을 놓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을이 빠지는 행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을 빠지려고, 이 정신줄을 놓으려고 일부러 술을 마시네요, 일부러 마약을 하네요, 일부러 이상한 환각제를 먹고 차를 몰고 사고를 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즐기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요. 이것이 한번 일어날 때는 엄청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또 한 놈 미친 놈,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또 한 명 나왔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거의 유머집을 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유머는 그 시대상을 반영해 가는 거죠. 전설적인 유머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이 40대 중반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슈퍼에 가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개밥을 삽니다. 그 개밥을 먹어요. 그 말을 하더라도 개소리를 해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앞에 섰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선생님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네, 저 강아지 때부터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 되기를 좋아해요. 여자가 남자 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 처음에 할 때는 전 세계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한 번 뉴질랜드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네덜란드에서 한 번, 뭐 이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 왕, 여러분, 오랜 시절부터 종노예 신분에서 신분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망각했어요. 그러니 여전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 올 때마다 어제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짜증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던 이 모세, 이상하지 않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애굽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여러분 붙잡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온몸으로 보았네요. 그리고 내 나이 80,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다른 백성들은 야단 법석을 피웠지만은 이 모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그 필요에 너무 민감하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 세상의 노예처럼, 마귀의 어제의 신분처럼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돌발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제 노예 신분 옛사람처럼 원망하며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이 신분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유인의 삶의 사고 방식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패턴을
선택해야만 하고, 여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려가는 그 책임은 자유인인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내가 져야 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달랐는가?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달리합니다.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4가지 근원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외부 세계입니다. 아기가 처음 딱 출생 딱 하면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만나는 것이 부모입니다. 형제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외부 세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형제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느냐,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는 세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부 세계입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도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아이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이 교훈적인 부모 밑에 양육을 받아도 어떤 아이들은 좀 빼딱한 아이도 있어요. 순종적인 아이도 있어요.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내면 세계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받아서 달리 행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존재, 사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지금 화성에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목사는 귀신을 믿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간 어머니가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귀신 들린 것을 보았어요. 제가 뉴질랜드 목회하면서 이 귀신에 억눌려서 정신줄 놓은 아이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말씀으로 내어 쫓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귀신이, 사탄, 악한 영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정신줄 놓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듭니다. 너 예수 믿어봤자 헛일이야. 너 하는 행동 봐. 너 성도 아니라니까, 이 바보야. 열등감을,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부추겨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 마지막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제 마귀의 수하에 있었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투자한 것이야.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채널로 나 자신을 봐요. 말씀의 채널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들을 많이 있는데 이 세 번째까지 영향을 대부분 입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는 말씀 대신 외부 세계, 내면 세계, 어제 사탄의 영향, 어제 옛 사람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방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서 비롯된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세상 다 다스려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의심을 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곧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 마라의 썸물과 같은 상황 앞에서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형편이 이게 뭐야? 너 잘못 살았잖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생각해봐. 너 애굽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 이런 물도 못 마실 고생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너를 취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자식이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잃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죠. 맞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이미 나누었죠.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다른 상황, 썸물의 상황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하늘의 백성, 자유를 얻은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이 썸물의 상황, 돌발적인 상황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나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지키는 삶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채신바 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하실세 그랬나요? 시험하실세. 왜 갑자기 성경 기자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 것은 너 빵점 맞아서 낙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시험이 아닙니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좀 노력을 하거라. 잘했으면 너 잘했다. 이게 시험이에요. 망하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집안에서 없는 일들이 시험과 우환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썸물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마라의 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마라의 썸물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라의 썸물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갑자기 돌발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사고방식으로 이 돌발적인 상황을 해석하지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남씨라 그랬어요. 제가 남씨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저 태어나 보니까 부친이 병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데 이미 주어진 마라의 썸물이었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장남, 태어나 보니까 남자, 태어나 보니까 여자, 태어나 보니까 남씨, 태어나 보니까 박씨, 뭐 그래요.
왜 하필이면 내가 차남으로 태어났지? 저 차남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관심은 저희 형님에게 가더라고요. 자, 질투해 본 적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그런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형님은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지? 왜 엄마 아빠는 은근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차남이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 본인은 물론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력서를 씁니다. 근데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취직하기 힘든 시대,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났을 때는 희망이 넘쳤던 세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할 거야, 자녀도 안 낳을 거야, 뭐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3포 뭐 5포 7포까지.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자녀를 참 잘 키워서 출가까지 다 하고 자녀 손자까지 다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가 내가 원했던 자녀가 아니에요. 서글퍼요. 내가 이러자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놈들아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할 때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을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이 글들을 접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베이징 대학 교수가 쓴 이 베이징대 철학 명강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책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책이 더 느리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사가 이 직원 감축을 해야 할 형편이었어요. 명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두 자매가 이렇게 색 당하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샤오왕과 샤오리예요. 근데 한 달 뒤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받았을 때 이 두 자매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네요. 이 샤오왕은 너무 마음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팀장 앞에 그냥 꿇어앉아가지고 엉엉 훌쩍훌쩍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입니다. 임금을 많이 줘요.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직장을 잃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사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사장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그의 투정은 사무실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메일을 보내는데도 이럴 수가 있냐, 점심 배달 주문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니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도 그 여인이 샤오왕이 등장하면 슬슬 피했어요. 근데 반면 샤오리라고 하는 이 직원은 감축 명단 발표된 후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지만 그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하고 어김없이 알아서 일을 했어요. 풀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샤오리에게 직원들에게 일부러 일을 주지 않자 일부러 찾아가서 할 일을 달라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동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 자기 복이 있는 거잖아. 한 달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일을 못 하는데 내가 이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더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복사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 투정을 부리던
샤오왕은 예정대로 나가야만 했는데 샤오리는 감축 명단에서 제외돼서 회사에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팀장이 지사장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샤오리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네. 그녀 같은 직원을 마다할 회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걸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 후에 직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썸물의 돌발 상황입니다. 근데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세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인가 아니면 모세의 삶의 패턴인가에 따라서 내가 교회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디의 사람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하나님의 도성 전체 다 읽지 않았어요. 인용한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근데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썸물, 여러분 2016년에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 나의 이 썸물의 인생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의 이 썸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타치해서 여러분 단물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더 나은 미래는 아직 나에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썸물의 상황인데 더 나은 미래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 썸물을 맛보아 원망했던 여러분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볼 수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림은 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마라에서 엘림은 10에서 12km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라의 썸물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엘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참고 나아갔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마라의 썸물을 만날 때 이 엘림의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엘림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이 마라의 썸물의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엘림이 있어도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 돌아간다. 나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지겨워. 나 이제 남편 안 해. 나 이제 아내 안 해. 나 이제 아들 안 할 거야. 부모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난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단 말이야.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누가 미소를 지을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미소 짓게 하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리가 없어요. 선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 다를 때라도 수용해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모든 복을 이미 다 소유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 자녀가 죽어도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부를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지 못해도, 여러분 배에 먼저 갔던 자녀들이 대서양에서 잃었던 부모가 적었던 시예요. 그게 뭐가 순탄합니까? 자녀를 먼저 잃었는데. 근데 그 대서양 물가에 가서 지었던 작사가 이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다. 아니 순탄하지 못해도 순탄함으로 찬양했던 시예요.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더 순탄하지 않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에 가시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것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선택을 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